사람이 시작은 했는데 마땅히 마칠 의지가 없으면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섬기는 길에 들어서기는 했는데 마땅히 그걸 마칠 의지가 없다면 평생 불평하면서 살 것입니다. 배우자가 좋아서 결혼은 했는데 그 성격을 견딜 의지가 없고 그 기질을 감당할 의지가 없다면 평생 불평하면서 살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불만입니다. 막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는 했는데 딱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의지가 없기 때문에 다수의 기독교인은 일평생 불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시점에 생각을 했었어야 됩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지 충분히 비용을 알고 그것을 미리 각오하고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비용을 계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길에 들어서는 것이 하도 신나기 때문에, 시집 가는 것이 하도 신나기 때문에, 신학교 들어가는 것이 하도 신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이 하도 신나기 때문에 그 길에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각오하지 않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게 우리의 인생 스토리, 그것이 우리의 형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난 400년이 하도 지긋지긋해서 애굽에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길이 어떤 길이고 어떤 각오를 하는지를 알지를 물어보지 않고 나왔어요. 그런데 막상 나오고 보니까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관문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홍해바다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관문이 아니요, 그 이후에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아말렉이 싸우고 이런저런 관문을 계속해서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스토리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뭐라고 지시하셨냐면 여분의 옷을 갖고 가지 말아라, 주머니를 갖고 가지 말아라, 가다 보면 제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다 알고 출발해야 된다면 출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미래를 다 알고 하는 것이면 취직도 하려고 할 겁니다. 결혼도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후에 맞닥뜨릴 일을 알고 애굽을 떠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맞닥뜨리면 그때마다 감당할 은혜를 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탓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미래를 알고 출발한 게 아니에요. 안다면 출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습니다. 이제 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맞닥뜨릴 때 하나님이 감당할 은혜 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과정이 시끄러워, 그 과정이 소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언 14장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다. 당연한 얘기죠. 소가 없으면 깨끗하죠. 여러분의 집에 자식이 없으면 집안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더러울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자식이 없는 게 낫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지.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시끄러운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게 낫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왔는데
애굽 군대가 언제 쫓아옵니까? 갈 길이 열렸을 때 쫓아오지 않습니다. 홍해에 갇혔을 때 쫓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군대가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위협, 시험이 언제 와요? 우리가 홍해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취약할 때, 약해졌을 때 시험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홍해 바다에 갇혀 있을 때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어요. 두려워서 부르짖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한 말을 우리가 주목하려고 합니다. 11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우리를 광야에 이끌어 죽게 하느뇨 우리가 한 말이 그것 아니뇨 우리를 내버려두라고 하지 않았느뇨. 아주 시적인 말을 했어요. 유창한 말을 했어요. 사람이 믿음을 고백할 때 이렇게 유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불신을 말할 때 말을 잘합니다. 대부분의 문학, 대부분의 학술, 철학은 불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들려요. 말을 잘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할 때 이 말, 여러분 사실 이 말은 하나님에게 할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할 말을 모세에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모세에게 한 것이고 모세는 그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우리에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평하는 말로 들립니다. 듣기가 아주 거북해. 왜 그 말을 내게 하느냐? 왜 그런 말을 나를 탓하는 식으로 말하느냐? 내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느냐? 그러나 새겨들어야 될 이유는 그건 하나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인데 하나님에게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모세와 다투었죠. 그러나 모세는 그들과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이 우리와 다투려고 할 거에 우리와 다투려고 할 때 우리가 맞서 다툴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중보라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자기가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맞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중보예요. 사람과 맞싸우려고 하면 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묵묵히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듣기 거북하더라도 묵묵히 듣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대신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중보의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이런 구절을 들을 때 우리는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당연히 모세니까 응답하셨지. 그러나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양방의 대화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을 유심히 들어보세요. 통성 기도를 하든 제가 성도들 앞에서 기도할 때 유심히 들으세요. 저는 기도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이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길게 유창하게 할까?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가 금방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절을 마치지 못하고 2절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기도를 짧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답하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든 신앙을 일방적인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주가 가라사대, 성령이 가라사대, 이런 구절을 우리가 건너뛸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가라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라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무엇을 얻으리니? 영광을 얻으리니. 희한한 말씀.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나의 믿음, 나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거야. 그건 이해하기가 쉬운데 바로의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라. 그건 이해하기가 어렵죠. 바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쫓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의 군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오는 게 아닌데 선한 목적을 위해 쫓아오는 게 아니 악한 일을 위해 해를 끼치기 위해 겁을 주기 위해 멸망시키기 위해 쫓아오는 것인데 어찌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와 마병과 말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과 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쫓아오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당신에게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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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은연중에 그 내용을 모르고 영광이라는 말을 쓸 때가 많아요. 그 다음 절에 영광의 의미가 나옵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인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되리라. 그게 영광.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때 그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가 여호와임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니 애굽 군대가, 애굽 사람이 내가 과연 여호와임을 알게 되리라.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천사는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귀는 부정적으로 영광을 돌린다고 했는데 영광을 돌리는 것은 동일해. 마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마귀는 대적하기 위해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 마귀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마귀가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의사가 없죠. 오히려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의도가 아니,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게 하셨어요. 영광이 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사람들이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홍해물이 합칠 때 이 모든 군대가 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군대와 말과 병거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라. 우리를 위협하는 것,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있잖아요.
바로의 군대가 나를 쫓아다니는 게 있어. 특별히 홍해에 갇혔을 때 쫓아옵니다. 귀찮은 것뿐만이 아니고 두려운 존재죠. 왜 나를 쫓아올까? 때로는 질병이 쫓아오는 것 같고, 이런저런 시험이 쫓아오는 것, 특별히 내가 취약할 때 쫓아와요. 내가 강할 때 쫓아오면 막을 텐데, 취약할 때를 알고 그때 쫓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무섭지만,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무서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13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